예, 벌써 스가랴 9장까지 왔습니다. 좀 지겹기는 지겨워도 욥기만큼은 덜 지겹죠, 그죠? 이제 그 스가랴서 앞부분에는 그 환상, 그림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 뒷부분은 계속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에는 그 알렉산더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알렉산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출신이거든요.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야만인 취급을 받던 변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라고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그런 그 소국가였는데, 여기 출신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죠. 대왕.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리스 세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헬라 세력을 완전히 규합해서 헬라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지방, 빌립보 교회에 나온다. 그 빌립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이제 커졌는데, 이때 이 알렉산더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필립 2세가 계속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걱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정복할 땅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크게 이제 헬라와 그 도시국가들, 소도시 국가들과 그 다음에 파사 제국, 이렇게 크게 이제 큰 그 제국이 있었고, 그때 이제 처음에 마케도니아는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리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의 속국이었던 나라가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인데, 이 알렉산더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한 번은 적군이 아군보다 한 10배 정도 많았고, 또 병사들은 이제 우리 끝났는가 보다 라면서 겁에 질려 있었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손에 동전을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신께서 나에게 계시를 하나 주셨는데,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던져서 딱 폈는데 앞면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환호를 하고 승리의 확신으로 자기가 훨씬 우리 숫자가 적었지만은 그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했는데, 그때 한 장수가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군요.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는 그 계시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사실 이 동전은 두 면이 다 앞면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네. 그렇게 이제 심리 전술로 그렇게 하면서 적들에게는 위협을, 아군에게는 그렇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계속 그렇게 정복해 나갔는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또 이제 애국, 이집트를 점령하는 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냥 겁에 질려서 다 항복해버렸어요. 그냥 막 항복했는데, 두로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알렉산더 그 군대와하고 사이에 약 800m 정도 되는, 1km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그 바다가 지켜준다는 이유로 이제 항복을 안 했습니다. 항복을 하지 않았고, 이 두로가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중에 가장 해외 무역이 왕성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었고, 그만큼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어떤 형태였느냐면 성경에 나오죠. 9장 2절에 보면은 그 접견만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지혜로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두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네 스스로 네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뭐냐면 어떤 지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다. 지혜는 지혜인데 하나님을 제쳐놓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그 다음에 또 두로는 아주 견고했습니다. 9장 3절에 요새를 건축하며 이렇게 나오듯이 견고한 성읍 두로라고 하는 말이 여수아서에도 나오고 있고, 사무엘 하에도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이렇게 두로가 견고하다. 그리고 9장 3절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니까 막 금과 은이 버글버글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에스겔서 27장 25절에도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또 28장 4절에서 5절까지에도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이렇게 재물이 많고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교만인 말이 바로 뒤에 나오죠. 또 에스겔서 28장 2절에도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말씀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두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교만했다. 에스겔서 27장 3절 4절에도 보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렇게 두로가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성경에 사탄을 비유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렇게 사탄을 비유하는 내용에도 두로가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렉산더의 원정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이 두로가 멸망하였다. 멸망했다는 내용이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까지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알렉산더의 진격에 두로는 자기만은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개월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느냐? 200여 척의 배와 1만여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산에서 바위를 가져다가 바다를 메워버리고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자기가 보낸 사자를 살해한 그 보복으로 8,000명의 두로 사람을 죽였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았는데 에돔 쪽으로 팔았다. 이 성경이 이게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여기에 16절부터 에스겔서 28장 16절부터 17, 18, 19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네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석을 더럽혔으며. 초기에 나오는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두로, 시몬, 시돈의 교만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하드락이라는 땅,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지명. 하드락,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알렉산더가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능력있고 대단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 9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여기서 적군은 바로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거든요. 알렉산더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즉 알렉산더가 예루살렘까지 정복할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결국 포기하고 고향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나이가 바로 33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모스는 기원전 75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70년경, 스가랴는 기원전 한 500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알렉산더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알렉산더는 336년부터 323년, 13년간 활동했는데 실제로 이제 8년간, 원정은 8년 동안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보다 200년, 아모스보다 400년 후에 발생되는 일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렉산더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어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블레셋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로 말할진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는 말씀이 나오고 15절에 보면은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5절 등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을 해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7절에 피를 제거한다 이 말은 피로 인한 죄를 정결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피를 마실 것이다 이 말은 원수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24장 8절에 하나님과 맹세한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죄사함의 피다. 그래서 이 피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뿌렸던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겼고 그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대부분의 스가랴서 9장에 관한 설교는 사실은 이 대목을 가지고 스가랴서 9장의 주제를 삼고 있지만 저는 언약의 피를 주제로 삼았고 부수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바로 떠오르죠, 그죠?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공의로우시며 공의의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의 예수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흘려서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겸손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9장 11절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없는 구덩이가 딱 보이고 있습니다. 물없는 구덩이. 뭐가 연상됩니까? 요셉의 구출 사건이 나오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출되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해방하고 연관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해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블레셋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교만하고 대조적으로 9절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10절에 말을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을 타는 것과 비교해서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또다시 겸손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8절에 눈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보미니라. 이때는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보고 있는데 8절에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 보는 눈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서로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구원의 손길로 서로 마주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지파의 눈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눈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눈이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동문서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넘어가려고도 했지만 또 아까워가지고. 왜냐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나올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는 그 유브라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환기시킴으로써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이 나와 있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이게 뭐냐면은, 자, 7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그냥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온 자는 어떤 자들이냐? 소망을 품은 자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9장 9절까지는 성취됐는데 10절부터는요. 자세히 보면 이게 성취된 내용이 아닙니다. 성취될 내용이다. 이 말은. 지금 성경이 9절까지는 성취되고 10절부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9절하고 10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를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마누라를 팔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었느냐? 믿었지만은 의심이 돼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그 때문에 가나안 땅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런 소망을 넘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냥 믿는 것을 찾는 게 아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믿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믿는 것을 벗어나서 믿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차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